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간에 굉장히 널리 공감대를 이루는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성경 중심의 전통적인 유대교로 컴백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빠진 일종의 기독교인들, 독자들을 경고하고 흔들어 깨워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격려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이제 권면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 아마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된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아니한 그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상 뭐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유, 기독교는 시시해.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가 좀 더 그럴듯한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come back to Judaism,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위기가 바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근본적인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학자들은 말이죠. 이 히브리서의 그 중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스데반의 긴 연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19개의 스피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19개 연설, 설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죠. 사도행전은 소위 이야기로 가다가 연설이 하나 들어가고 내러티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일종의 설교가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와 스피치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19개의 연설 또는 설교, 영어로 말하면 스피치라고 할 때는 연설도 되지만 설교도 스피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9개의 스피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스피치는 베드로 오순절 설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연설이 있어요. 긴 설교. 오히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보다 더 깁니다. 이게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테반, 여러분 다 스테반, 아십니까? 네? 스테반, 스테반. 네, 스테반의 설교죠. 네. 7장 1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긴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그 정말 그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스테반의 설교를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총신대학에서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히브리서의 신학과 사도행전의 스테반 설교에 나타난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중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율법 중심의 유대교, 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의 모든 구심점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유대교를 일종의 성전 중심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템플 스테이트, 성전 중심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항상 중앙 센터에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의 핵심적인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게 템플인데요.
또 다른 기둥은 이제 율법, 토라죠. 성전과 토라. 이게 유대교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두 개의 중심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스테반은 뭐 율법 문제도 건들고 성전도 건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라. 어? 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와 하고 임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임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면서 성령이 막 임하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성령이 임해요. 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패러다임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다음 유대와 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뭐에 그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에베소로 로마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막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미 그 이 스테반은 분명히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하나의 집사에 불과한데 네. 이 사도행전의 그 스테반 연설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런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주 심오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스테반의 그 연설 속에 나타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성전은 더 이상 아니고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중심 센터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예배하는 장소고 거기에 진정한 속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그러면, 내용이 히브리서의 중심 신학이에요. 아, 네, 또 스테반의 중심 네, 신학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면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학자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 뭐 누군지는 아직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어,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에 익숙해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 주로 독자들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특정한 제사 장소나 또 뭐 특별히 제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가시적인 어떤 희생 제사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나요?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딱 가면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제사. 있잖아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임재인가 있는 장소, 예배 장소, 속죄 네,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리고 성전은 또 그 뭐가 저기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들어가면 성전도 있죠. 또 아주 사각모를 쓴 아주 그 거룩하게 생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 예? 또 뭐가 있나요? 저기 유대교로 들어가면 성전도 있고 또 화려한 성전 제사도 있고요. 또 네네.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헌신, 있는 무슨 찬양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숙제소 네, 거기에 속죄, 보면은 숙제소 위에 이제 동물의 피를 뿌려서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태워서 번제를 하거나 숙번제를 하거나 그래서 사실 그 뭐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를 태운 그 연기가 네, 그냥 하루 종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예배를 해야지. 또 그런 걸 드려야
좀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모든 게 좀 가시적이죠, 유대교는. 예? 네. 그런데 기독교로 딱 넘어오면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가시적인. 네. 없어요. 없어요. 또 네. 제사장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목사님 요즘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의 제사장하고 좀 그런 다르시. 성격이 조금 있다 그러는 거지 제사장은 없잖아요, 기독교는. 네. 그리고 동물 제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모든 게 기독교로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그래도 이 저기 뭐예요, 그 저기 성전에 가보면 웅장한 성전 건물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초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주로 어디서 모였나요? 정이요. 아주 엄하지만 그 성전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개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네. 근데 거기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저기 하거나 뭐 피를 뿌리거나 이런 가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만 있나요? 건물. 하나님이 여기에 영적으로 계신다는 영적인 실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뭐 아, 거대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제사 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올라가는 번제 구름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셔 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네. 좀 시시하게 느껴질 희귀하고 수가 있겠죠. 네. 가난하게 보이- 에,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정교회에도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러시아 정교회 가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런 의식이 다 없으니까 초라해 보일 거 뭐 아닙니까? 저기 러시아 정교회는 뭐 소피아 성당이든 뭐 그 저기 맞아요. 베트라드 같더니 뭐 엄하지만 그 성당이 있더라고 기도.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성당을 보면 정말 이 목이 부러질 정도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주 그 돔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러시아 정교의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상투스 그러면 그 음성이 와 움직여서 하늘에서 천사가 네.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뭐가 있나요? 엄하지만 그림들이 있잖아요. 바티칸도 그렇죠. 그렇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파이프 올간에 맞춰서 꽝 하고 울리면은 그냥 죽습니다, 사람들이. 압도되죠. 그런 데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지하 그 단칸방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러시아 정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운영하는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겠죠. 아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지금 유대교 초창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전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주 그냥 웅장하잖아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다음에 그냥 제사장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근엄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또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네. 제사장이 그 성전에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말하는 거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용서받는 줄 알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게 이 연기로 번제로 막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들어오면 어떤 특정한 장소, 제사장, 희생 제사 의식도 없이 단지 예술만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그냥 선포하는 기독교 메시지가 이게 좀 시시하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에 참여함으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도 없고 제사의식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모든 게 단지 영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God is present here. 게다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들은 주변 유대교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방과 냉대와 핍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초창기에는 같은 종교라고 느꼈을까요? 좀 다른 종교라고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종교라고 느꼈을 것 같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 다른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 같은 게 없고 같은 상식적인 예식이 없고 의식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죠. 성전이 없는 거. 그건 뭐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의인이 본질적인.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는 제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분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이라고 예. 믿는 종교가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영어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유니테리안 모노티즘이라고 그래요. 유니테리안 하면 유니하면 이제 하나의 그런 뜻이잖아요. 유니폼 할 때도 유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원들이 다 유니폼을 입어서 같은 제복으로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유니폼을 통일해서 입는 것처럼 유니테리안 모노티즘은 유일신론을 얘기하는데 앞에 유니테리안이 붙으면 하나님은 정말 only one God.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도 없어요.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네. 근데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신론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무슨 삼위일체. 변화가 생길까요? 기독교로도 모노티즘이에요. 네. 기독교도 모노티즘, 유일신론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안에 세 분. 몇 person이 계신 거예요. 네. three person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독교가 믿는 이 유일신론을 우리는 트리니테리안 모노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교는 무슨 유일신론이라고요? 유니테리안 모노티즘. 유니테리안 모노죠. 기독교는 모노트리안. 트리니테리안 모노티즘. 네.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뭔가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예수를 누구로 예수를 생각하는 신으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단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죄수로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독교가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인들. 또라이. 또라이죠. 아니라
한마디로 유대교의 근간을 허무는 위험한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의 이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데이비드의 관찰을 가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속죄자이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텐데 이들이 믿자마자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유대교를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자기 가족들이나 유대교 그 지인들이나 사회, 유대교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을까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까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겠죠. 뭐 보통 박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글쎄요, 뭐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네. 박해가 피우셔야 돼요. 불로 태워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너무 박해가 많아요. 시작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뭐 성전에 올라가서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미 다 완성됐다고 믿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제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동물 제사 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내용들이 유대교와 비스무리합니까? 유대교의 근간을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다 허물죠. 그러나 실상 이 점차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놈들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예수님 초창기서부터 유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 무슨 논쟁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도 삐끄덕 했어요. 삐끄덕 했는데 당대의 로마 제국은 일종의 종교 합법화 정책을 초창기에 했어요. 이걸 이제 렐리기오 리시타라고 하는데요. 소위 레지티밋 릴리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 근데 식민지마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서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황제 벌써 이 AD 60년서부터 뭐 네로 그다음에 카리뷸라 뭐 이때부터 서서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도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가리켜서 You are my Lord, my God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이 황제를 My Lord, 나의 주요,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로마 제국이 점점 일종의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못하겠다. 너희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이게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로부터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로마 황제를 믿는 그것을 뭐 안 해도 돼. 너희 종교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줄게. 그 대신 단 조건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할 것.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칠 것.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유대교를 무슨 종교로 인정하게 됐다고요?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합법화시킨 거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은 하지 않았어요. 세금만 잘 내고 황제 명령을 잘 따라가면. 근데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합법화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아니, 초창기에 로마 제국 눈에서 볼 때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뭐가 다른데, 아, 기독교도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 초창기에는 이 멍텅구리 로마 제국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기독교를 보호를 해줬어요, 법적으로. 아,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뭐 예수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전통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누가 벌써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이건 유대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교의 유일신론 사상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막 티각태각 싸우고 막 그러다가 결국 AD 90년에 도착을 해서, AD 90년, 요 90년대가 어떤 황제 때냐면 소위 소위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소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아예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이단이다 해가지고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을 접근 금지, 파문, 완전히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뭐 싸우기는 해도 이게 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 뭐 같은 종류의 종교 아니야? 그러면 같이 보호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해주기,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보호해주겠다고 로마 제국이 약속을 했으니까 뭐 세금 내고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면 내가 보호해줄게 했는데, 기독교도 그 울타리 안에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다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막 그냥 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90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와장창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로, 기독교는 기독교로 완전히 다른 종교로 쫙 갈라진 때가 언제라고요? AD 90년 어느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완전히 갈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90년대 이후는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뭐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섞여서 좀 갈등을 일으키고 쟤들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러면서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13장.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거기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살랐다?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 받으셨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 영문 밖으로. 영문이 뭔가 영문이? 성전문.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네.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문이 아직 잔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괴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잔존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나중에 네. 그가 디도 황제가 되는데요.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무너뜨리고. 그게 AD 70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근데 신경 히브리서가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히브리서는 언제쯤 기록된 것 같습니까? 그 AD 70년 이전에. 이전에 70년 이후 70년 이전. 이전에 이전에 아직 뭐가 건재하고 있을 때 성문이 성벽이 건재하고 예루살렘 건전해 성전과 예루살렘 성문이 성벽이 아직 건재하고 있을 건재하고 때 있을 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법에 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에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문으로 열고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상당히 초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가 와장창 갈라지고 다른 종교처럼 빠이빠이하고 갈라진 게 AD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지만 그 이전서부터 각자의 길을 따로따로 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거는 이미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뭐 잡아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교 사회로부터 상당히 비방과 냉대와 박해를 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네. 예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다 피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뭘 받았어요? 주변 사회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환란으로서 혼란을 당하고 비방과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비방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 이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는 제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다음에 사회 사람들로부터 왕따 그룹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뭘 받았나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 왜냐하면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그 크리스찬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위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건 감옥에도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뺏겼다고 얘기합니까? 34절에. 계산까지. 소유까지 너희 소유까지 재산까지 뺏겼다 이거. 재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기쁘게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살아가는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안 됐어요. 뿌리가 깊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막 그냥 뭐 손가락질 당하고 뭐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까지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싸워야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돌아가든지 옛길로 돌아가든지 다시 우리 뭉치든지. 캐나다 통신에 있는 우리 학우들처럼 믿음이 더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나 봐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믿음이 세지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테지로 얘기하면 2, 3%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으로 갑니까? 믿음이 옛날- 세져요?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틀리는 사람 있고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핍박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옛날로 타협하는 돌아가는 거. 아니, 옛날로 핍박이 돌아. 누구를 믿기 때문에 생긴 핍박이 이게. 예술 예술. 배교하는 거지. 배교하는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유대교 사회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더 이상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 핍박이 그냥 싹 사라지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친지도 가족들도 다 웰컴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막 그냥 너 수고했다고 반겨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핍박이 계속 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 핍박을 좀 피해야 되겠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방금 전에 믿었던 기독교를 버리고 어느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조상의 돌아가는 종교? 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 컴백할게, 유대교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핍박은 당장 면하겠죠. 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어떤 종교가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유대교가 유대교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왜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유대교가? 그 성전 제사, 제사 제사상들 형식들 너무나 어, 웅장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시적이고 멋있고 실제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뭐 그냥 연기가 막 그냥 번제 그 구름 기둥에 올라가면 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도 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웅장하잖아요. 거기서 러시아 정교회처럼 파이프 올가는 그냥 빵 하고 뜯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압도되죠. 이게 네. 몸을 통해서 막 울려가지고 위에는 전부 다 막 천사들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천사가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이게 참 이게 시시한 종교네. 과거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는 정말 그럴듯했는데 기독교는 내가 보니까 좀 꽝이네. 뭐 이런 생각을 서서히 가지면서 이게 좀 초창기에 그들이 정말 재산까지 뺏기면서도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핍박을 피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교가 아무래도 좀 옛날이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 볼까라고 생각할 때에 쓰여진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길이 생긴다고 그렇게 좀 격려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히브리. 히브리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좀 낯선 책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언어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현대인들에게 좀 낯선 책일지도 몰라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뭐 나하고 별 관계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편지들과 달리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지 언급조차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작자, 수신자, 저술 상황, 저술 목적에 관해 수많은 추측들이, 학자들의 추측들이 지금까지 논쟁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마지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인 현대 사회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진정한 속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 아멘. 이것을 유일하게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Don't go back to Judaism.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Let's return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아멘. He is the only way of truth.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He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긴 교회 전통 속에서 히브리서는 신약 저술들 가운데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편지, 바울의 편지가 몇 개가 있나요? Paul's letters.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3개. 예? 13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편지를 보면 예외 없이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명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명기를 하죠. 음.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아니에요? 편지.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 1장 4절에 언급돼 있어요. 근데 편지긴 편지인데 묵시적인 예언서의 형태를 띤 편지죠. 근데 어쨌든 누가 썼는지 다 기록되는데 히브리서는 편지입니까? 편지가 아니고 수필입니까? 설교입니까? 설교에 가깝죠. 이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가 썼는지 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 바울이 바벨론에 있는 뭐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이게 편지인데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일종의 유명한 담론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편지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을 가보면 이게 편지였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13장 맨 마지막 절에 슬쩍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24절에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있을지어다. 요 내용은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게 편지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24절과 25절 보면 이게 편지처럼 끝을 맺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편지 전형적인 형식이 뭔가요?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무엇이고 인사말이 있고 축도를 빌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편지 형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의 평상적인 편지 특징들을 거의 안 갖고 있다. 단지 본서 끝에 가서야 문안인사와 축도로 등장하고 있어서 편지처럼 결론을 맺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설교다. 긴 설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13장 22절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게 편지라기보다도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몇 마디로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22절 보면 네, 편지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편지를 몇 마디로 썼기 때문이다. 이거 저기. 권면의 말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네. 권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설교의 중심 목적이거든요. 네네.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청중들을 말씀을 네, 가지고 권면. 권면하는 거예요. exhortation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게 권면의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 장르에 속해 있다.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설교라고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이제 설교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인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주해하고 주제 설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당대 설교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교훈과 권면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위기에 빠진 독자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다양한 논증과 확장된 주해 그리고 실천적인 교훈과 적용 이런 걸 담은 일종의 권면서신이다. 서신이긴 서신인데 권면서신, 설교적인 서신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가운데서 여러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일반 서신. 옛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공동서신이다. 캐톨릭 에피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캐톨릭이란 말이 원래 일반 서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요즘 학자들이 일반 서신하면 어떤 것들을 드나요? 예를 들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시놉틱 가스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와 복음서긴 복음서인데 좀 독특한 성격의 복음서를 이제 요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와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서신, 이 바울서신과 특별히 좀 구분돼서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하죠? 우리 학자들이 흔히 이게 구분할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죠? 바울서신,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요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서신도 바울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계적인 신학계에 가보면 목회서신은 바울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영국에서 저를 가르쳤던 마샬 교수도 아주 두툼한 목회서신 그 주석서를 썼는데 서론을 보니까 목회서신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분도 좀 복음적인 사람인데도. 근데 어쨌든 그러면 목회서신 다음에 나오는 그룹이 소위 우리는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일반서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서신 속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 또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요. 초기 교회 전성들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다, 누가다, 로마의 클레멘트, 아볼로다, 심지어는 실라, 빌립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히브리서가 누가 쓰여졌는지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저자를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할 때 우리 헬라어는 이 남성 어미, 여성 어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표현을 보면 여성 어미가 아니에요. 남성 어미가 있는 걸 보면 여자 브리스길라가 썼다고 하는 거는 요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전승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바울 서신하면 14개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저는 뭐 100% 확신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아볼로? 제가 스테반. 생각하기에 아볼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지금 좀 저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살짝 암시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이 구원의 말씀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곁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들은 자들이 있잖아요. 들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증했다. 예,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저자는 1세대 저자는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2세대 저자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아마 주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2세대 사람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아주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심지어 바울 서신의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서의 헬라어 문체가 더 뛰어납니다. 더 세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와 문체가 바울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 그는 또한 바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이미지 언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에 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구약 헬라어 성경을 주의할 줄 아는 잘 훈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사상 세계는 헬레니즘 유대교와
초기 헬레니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그의 사고방식이 소위 이 땅과 하늘의 이분법이 굉장히 강하죠. 땅에 속한 것.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 제도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제사 제도는 영구한 것입니까? 그냥 그림자, 원체가 그림자.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합니까? 그림자.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잠정적이고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에 불과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영구한 것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막 대조를 해요. 또 한 번 대조하는 게 뭘까요? 현재 있는 것과 미래를 또 대조하는 게 강해요. 네. 지금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 본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구한 것은 지금 있는 건가요? 장차 장차. 장차 올 것입니다. 장차 올 것.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대조, 지금과 미래의 대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논지를 잘 체계화시켜서 전개할 줄 알고 아주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필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땅과 하늘, 현재와 장차 올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듀얼리스틱하게 접근하는 게 헬레니즘 사상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바나바, 누가, 로마, 클레멘트, 아볼로, 실라, 빌립 중에서 아볼로가 가능성이 있다. 아볼로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죠? 고향이 아볼로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출신이에요. 헬라 문화에. 예, 아주 전형적인 헬라 문화권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알렉산드리아 유대 사상가였던 필러와 아주 유사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현대 학자들은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아주 자유자재로 주의하고 인용하고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쓴다면 잘 못 쓸 것 같아요. 사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좀 박사학위를 줘야 될 만큼 굉장히 조직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점들 때문에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였다고 뭐 100% 확정할 수는 없죠. 왜? 히브리서에 나 아볼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다른 제안들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이 저자는 물론 이제 아볼로라고 한번 일단 칩시다. 그 아볼로가 저자라면 그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 사람인 게 분명해요. 첫 번째, 우리 3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경건한 신앙을 가졌고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70인경 언어에 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70인경, 소위 히브리어를 이제 마소라사본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들이 번역한 셉투아젠트라고 그러죠. 그 셉투아젠트를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인경 언어에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법도 많이 알고 있다. 둘째, 그는 초대교회 전승들,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권면하기 위한 자료로 정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굉장히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고 한마디로 목사답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도들 어떻게 위기에서 격려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 기독교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정말 잘 목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셋째, 그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졌고 성경을 주의할 줄 알며 상황에 맞는 아주 분별력 있는 격려와 권면과 교훈을 할 줄 아는 설교자요, 성경 해석자요, 언약신학자였다. 언약신학자라는 것은 구약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율법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모든 언약 신학을 꿰뚫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이야기도 아주 능숙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보면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서나 이런 구절들을 막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에도 아주 굉장히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본문 증거에 기초해서 우리는 독자들이 누구인지 어렴풋하나마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거나 공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17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의 신으로 신으로 하게 하지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의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도 아니고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24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하나의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도하고 목회하는 일종의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아볼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아볼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직접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란 얘기죠. 성령님. 아니 여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있잖아요.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히브리서 저자 자신입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독자들이 저들이 따로 있어요. 독자들이 따로 있죠. 따로 독자들이 있어요. 따로 있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룹이 따로 지도자 있는데 그룹이 따로 있고 문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의 그 지도자들을 반란 일으키지 말고 말씀 잘 순종해. 너희 목사들한테 순종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직접적인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있고 네.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고 네. 그리고 그에다가 다 이제 저자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뭐 아무개가 있잖아. 지도자들. 그들 말을 잘 순종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3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요. 그 복음을 받은 여자는 2세대들. 독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복종하라고 받은 권면하잖아요. 이건 예. 뭘 뜻하냐? 그가 히브리서 저자가 제3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중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누구였다?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는 히브리서 저자예요. 예를 들면 아볼로라고 하면 아볼로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목회하는 지도자 그룹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다음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 아볼로는 그 독자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룹 위에 있는 제3자의 위치에서 중재하고, 지도자들 너희들 따라서 잘 살아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네, 힘 있는. 둘째는 독자들은 아마도 도시에 위치한 특정 지역의 회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는 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결혼 생활을 성스럽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탐하는 태도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은 주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또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지상의 예루살렘이 영구한 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 있는 도성은 그게 영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은 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영구한 도성, 이 세상에 있는 도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도시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셋째는 저자는 편지를 쓸 때 회중이 아마도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개인 가정을 일상 예배 모임의 장소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회중의 수는 그렇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가정교회니까 수가 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 10명 안팎의 정도로 모였을 것이고, 또 도시 전체에 걸쳐서 흩어진 여러 가정교회들을 서로 연락하고 문안하는 사이였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4절 한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로마 쪽에서 누가 왔다는 얘긴데, 여기 그 성도들이 아마 그 어떤 도시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독자들의 신앙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은 율법 계시의 전달자로서 천사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 구약에는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야외 하나님에게서 받았잖아요. 구약에는 중간에 율법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헬레니즘 유대교 가운데서 자주 발견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볼까요? 초대교회 그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러분 이 구약의 조상들과. 출애굽기나 이런 걸 보면 신의 산에서 천사가 얘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 연설이에요? 이게 7장이. 장에 스테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네. 예. 스테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지금 천사가 신의 산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 또 그 53절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누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순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천사가. 천사 천사가 전한 천사들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전해준 거다? 천사가 전해준 것? 예, 천사가 전해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없는 틀린 거 얘기죠.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8절. 여기에 보면은 그 3장 19절이네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3장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 준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율법이 천사를 주어졌다?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는 얘기가 특히 그 헬레니즘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긴 전해줬는데 한마디로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거야, 율법을. 천사를 율법은 통해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말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필로라든지 또 여기 그 필로의 글들 속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독자들이 한마디로 그 유대교 회당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자들은 그의 독자들의 과거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2세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 여러 기적들 그리고 성령의 비범한 은사들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이제 뒷받침해 주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4절에 독자들은 1세대 전도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1세대가 따로 있고 이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2세대 사람들이 또 받아서 그걸 배운 거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2세대 사람들이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죠. 근데 지도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말씀을 처음 전해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2세대 그들의 지도자 그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이미 죽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처음 전해준 메시지를 독자들이 기억하고 온전히 붙드는 문제는 저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들은 들은 것을 것을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헬로 헬로 떠나가도록 떠나가도록 하니 홀로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 네. 이게 누가 들었을까요? 들은 말씀. 그 당시 있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1세대 저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격자들이니까. 네. 그런데 1세대 저자들 통해서 2세대 사람들이 생긴 거죠. 네. 2세대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 전해준 걸 들은 거야. 네. 그걸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또 듣는 거죠. 네. 이걸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것을 꽉 잡으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주의.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좀 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독자들은 현재 몇 가지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5페이지에 셋째, 요 얘기만 하고 제가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가 뭐죠?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뭘 받았던 사람들이다. 큰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힌 동료 기독교인들을 돌보았으며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까지 뺏긴 경험을 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신앙의 영웅들을 11장에서 쫙 열거하고 있는데요.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네. 히브리서의 11장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네. 이 구원의 인내로. 경주를 인내로서 네, 잘 달린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를 네. 하는 것은 지금 이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박해와 하는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뭐하자? 잘 달려가자. 마치자. 달려가자.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필요한 달려가자. 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고난이 다가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위기에 있을까요? 독자들은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들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어 선생이 될 만한 처지에 있었으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들이 되었고, 항상 예수를 믿은 지 꽤 됐는데도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으며 변화된 삶을 살기는커녕 죽은 행실에 빠져 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의 문제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뭐 자기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흔들하고 교회도 막 안 나오고. 빠지고 안 나오고, 네. 그리고 항상 듣기는 듣지만 신앙의 ABC에 머물러 있어요. 네. 졸아요. 음식으로 말하면 저는 어떻게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막 소화시키고 그냥 말씀에 깊은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베이직한 얘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로 어떤 메시지 듣기 좋아합니까? 복 아주 받는 신앙의 거예요. ABC. 듣고 구원하고 건강 복 받는 거. 번영. 복 받는 아,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로 값없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아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아요. 뭐 이런 얘기. 그거 안 하면 안 와요. 그런데 뭐 죄를 질책한다거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정말 귀가 쨍쨍 울릴 정도로 그냥 정말 날카로운 얘기들 합니까? 날카롭게 하죠. 아, 굉장히 날카롭죠. 여러분 구약 예언서들 보세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로울 정도로 이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나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 듣기 쉬운 부드러운 메시지 뭐 신앙의 ABC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만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죄악에 있을 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죄를 지적하고 흔들어 깨우고 경고하고 너희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공고하죠. 왜? 짜죠. 상당히 좀 이렇게 늘 부드러운 행복한 미소만 짓게 만드는 즐거운 기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제 제자가 우리 정신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일선 현장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꽤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송신에서 공부하고 일선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적용하고 접목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뭐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사람들 지켜 당신들 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 그 옛날 우리 총신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2천 명 넘는 목사님. 이 초신자가 부르기 좋아하는 이 복음 찬송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 태어난 사람. 이거는 초신자가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정말 그 십자가 군병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뭐 그렇게 좀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아, 재미있네요. 어쨌든 그런 그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죄를 지적한다든가 조금 뭐 딱딱한 얘기를 한다든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찢기고 정말 이리 찢기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지적을 당해야 합니까? 위안받기 위해서 온다는데 편안하고 예? 편안하게 위로받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메시지, 기분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얘기로 말하면 지금 무엇만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어린 먹기를 아새끼, 좋아하는. 어린 아새끼들이 늘 먹는 젖만 먹기를 좋아하는. 밥만 먹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조금 딱딱한 음식을 주면은 다 도망가 버리죠. 다 이해도 못하고 뱉어버리죠. 다 뱉어버리죠. 그냥 우리 애들도 키울 때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른들이 먹는 걸 주면 그냥 야금야금 그냥 다 뱉어버려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글패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늘 죽은 행실에 빠져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에는 믿기를 포기하고 타락한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6장 6절이 그 얘기를 하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통 다른 얘기하고 조금 우리 장로교에 배치가 되는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하고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 6장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고를 듣는 거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많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러 성숙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12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일으켜 세워라.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삐뚤삐뚤 걷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독자들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 또 12장 15절은 누구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12장 15절 너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뿌리. 도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너희 많은 중에 사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하지 더럽게 말라. 되지 않게 하라. 공동체에 일종의 쓴뿌리가 존재하는 거죠. 네.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가 그게 이 교회 내에도 쓴뿌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쓴뿌리는 독초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뭐라 할까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걸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논밭에 보면 엉겅퀴와 같은 쓴뿌리가 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정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쳐요. 망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도 이 히브리서 교회 내에도 이런 쓴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타락해서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뭐 여러 사람. 근데 이런 면을 볼 때 히브리서의 독자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독자들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같아요. 상당히 좀 심각한 교회 같아요. 심각한 교회 같네요. 네. 아주 내가 봐도 좀 상당히 심각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기력해하고 해이해지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안정과 진정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라 할까요? 너희가 처음에 2세대 저자들이 1세대 저자들이 전해주고 그걸 들어서 현재 너희 지도자들이 전해주고 그 말을 들은 것, 그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떠나가지 않게.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들어도 한쪽 귀에서 한쪽으로 흘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못이 박히지 않고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휙 나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쇠귀의 경이기라고 말한 거죠. 네. 따라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도록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 아마도 그들의 영적 해이 상태는 최근에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 때문에 더 가중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믿음이 별로 없는데 또 고난까지 닥치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죽음의 위험 아래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공존하는 쪽으로 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또 신앙을 버리는 경향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발자취 예수님 쫓아 가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25절
1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독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예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오는 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가야 돼. 1년에 한 번 가면 되지. 응? 효과도 없는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모이기를 패하고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쓰라.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왜 잘못됐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 뭐 그냥 예수 혼자 집에서 믿으면 됐지. 여러분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보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무슨 성도라고? 그걸 저기 그 가나안 성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네.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죠? 안 나가 교회. 나가 성도죠. 그런 사람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게 이제 아니라고 편안한 건 뭐 그거죠. 여러분, 편안한 우리가 동심.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모여요. 안 모이잖아요. 네.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그냥 영상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완전 커져. 밑으로 가죠.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장작도 같이 불타올라야 아멘. 이게 더 활발 타오르잖아요. 네, 아멘. 그 네.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서 좋은 점이 뭐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오면. 붙잡아주죠. 다 붙잡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도 가고, 네. 말씀으로 권면하고, 네. 말씀으로 트레이닝 받고, 아멘. 기도 훈련도 받고, 아멘. 산상 수련회도 가고, 아멘. 선교 트래블도 가고, 아멘.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어떤 동질의 이런 공동체가 부흥이 되죠. 부흥.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예요? 약속하시는 믿부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나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예수님의 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네. 이 말씀을 위배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성도들이고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거든요. 네,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 안 나가는 주요 이유가 뭐죠?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네. 그게 1번이에요. 상처받은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도라는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롭다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목사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저도 말이에요. 많아요. 예. 야, 저도 죄성이 많거든요. 제가 제일 많아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 유일하게 고백하는 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약점이. 잘생긴 거요. 아, 있죠. 우리 최영찬 목사님이나 우리 소치영 목사님은 좀 없는 것 같아. 네. 천사와 방불한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런데. 천사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라에서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정신 그것을 그만두고 청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2년 만에 한 4, 50명까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개척교회 되게 쉽네 그러면서 아주 만만하게 봤어요. 아, 그런데 이 부동산을 하는 집사가 말이야.
이 교회 가서 저기 문제 일으키고 저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냥 말만 하면 새신자들 오면 그냥 말로 다 상처 주는 이상한 쓴뿌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꼭 있어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우리 교회 집사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새신자들 오면 오자마자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문제 있는 사람, 자기는 0.3초면 판단이 된대요. 아유, 그 교만하네, 진짜. 근데 그 판단하더라도 말은 하지 마라. 나도 어떤 사람 들어오면 어떤 인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뭐 제가 충고를 했죠. 충고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면서 막 들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듣고요. 제가 뭔 얘기하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이제 심하면 막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제 약점이 뭐냐면 그렇게 좀 아나무인으로 담임 목사를 존중도 안 하고 좀 진지하게 좀 충고하는데 내 안 추측을 받아들이고 막 들이받고 그러면 나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좀 차분하게 아이 집사님 좀 이렇게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저도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가 또 삐져가지고 2주 안 나오다가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삐지면 맨 앞에 앉는 사람인데요. 조금 삐지면 뒷자리로 가요. 예, 더 삐지면 어떻게 하냐 한 2주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신방하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자리로 오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하도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집사님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갈라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주세요. 거기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핵폭탄을 일으키면서 그냥 엄청나 제가 그까지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저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이 목사에게 좀 이런 약점이 저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온유함으로 끝까지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건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집단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네. 때로 목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교인들, 장로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근데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이유는 뭡니까?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걸 how to overcome 어떻게 극복하느냐 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훈련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세 번째 이들의 위기가 뭐냐면 독자들은 기독교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어느 종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유대교로. 배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유대교로 절대 돌아가지 마.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인데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림자. 그리고 진정한 속죄, 사죄, 은혜가 경험되는 장소도 아니야. 성전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 영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올 때다. 우리의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 이걸 좀 설득하는 것이 한마디로 좀 이렇게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그런 것이다. 우리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15분 후에 와서 네. 다시 한번 아니, 사진 촬영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촬영을 하세요, 지금. 예, 그럼 지금 먼저 사진 촬영하고 다, 시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